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되찾은 것들 중 하나가 대학에 대한 기억입니다. 대학은 저한테 조금 특별한 곳이었어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20살 되기 전까지 저는 마음에 맞는 큰 집단에 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가니까, 그것도 총신대에 가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착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번도 이 공동체, 제대로 된 공동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공동체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드디어 내가 마음 둘 곳을 찾게 되었고 내가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고 잃어버린 건 꿈도 꾸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1년을 다니고 입대를 합니다. 제대를 했어요. 근데 집안이 좀 어려워서 1년 동안 휴학하면서 학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학교를 딱 돌아왔어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학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또 하나, 또 현실과 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내 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현실을 좀 아프게 알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늘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보다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의외로 우리 인간관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이어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끊어지는 것이죠. 그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흐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원래도 하향세였어요. 근데 다윗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급부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사울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죠. 망상에 빠져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정치적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이야기들은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사울 편에 서고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주변인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주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충돌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후자는 예측하기 어려워도 전자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누가 사울의 사람이 되고 또 누가 다윗의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또 반면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은 각각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면 각각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 논리로 누가 누구의 사람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든 다윗이든 각각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이익을 얻고 손해를 얻고 뭐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자,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익을 얻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이 충돌에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할까요, 지지 안 할까요? 지지 안 하게 되겠죠. 사울의 왕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판단되면 내가 다윗 편에 있을 때, 다윗의 왕이 됐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다윗 편에 설까요? 아니죠. 사울을 지지해야죠. 왜? 사울이 왕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익이 내 정치적 노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먼저 더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승률을 보고 내 지지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이 둘의 대결을 어떤 싸움으로 파악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뽑히나요? 자, 선출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히는 건가요? 뭐 그게 아니라면 전투력으로 이제 막 싸워서 우승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우승한 결과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를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즉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걸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이제 그 다음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는가 다윗에게 붙는가에 대한 결정은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인정해요. 그럼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너무 쉽죠. 다윗에게 승산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위시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면 무조건 다윗 편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정될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나의 사울이든 다윗이든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그리고 둘 중에 더 전투력이 세 보이는 사람한테 내 지지를 보낼 거예요. 내 표를 던질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다른 요소를 말하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아, 목사님, 그거 말고도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호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블루웨이브입니다. 왜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가 어떤 처지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승률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한도전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짝 특집 때 박명수가 정영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정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통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알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익은 우리의 취향을 설득합니다. 그걸 압도해버려요. 네, 평생을 함께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적당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 논리로 우리는 이 사람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좋아했다고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오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사실 19장부터 계속 사울이 다윗 살해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든 신하들한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죽여라. 자, 이 장면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은 요나단을 몰라요. 자, 요나단은 사울과 캐릭터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자 요나단은 다윗을 숨기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왕에게 손해가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듣고 좀 달라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조금 있다가 다윗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집니다. 다윗한테.
다윗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는데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켜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다윗의 집에 왜 사울의 딸이 있을까? 왜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은 부부 사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위이자 내 딸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미 그냥 한참 선을 넘었어요. 그냥 한참.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한 선을 넘어요. 다윗이 어디 가냐면 사무엘 집에 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 선지자 후보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자, 거기로 도망가니까 안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다윗 내놓으라고. 사무엘 집에 있는 다윗 내놓으라고. 사무엘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을까요? 협조하지 않는다면 반역죄, 내란 음모죄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령을 3번 보내요. 무슨 말일까요? 한 번에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3번 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령이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전령들한테 임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번 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사울이 보다 못해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도착하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예언하면서 사무엘 집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뭐 하냐? 반나절 동안 옷을 벗고 그 앞에 누워 있어요. 자, 이것으로 증명이 완료죠. 그렇죠. 증명됐죠. 뭐가 증명됐어요?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칠 수 없어요. 왜?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명백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이 사실이 사울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 아닌가요, 이건? 여러분, 왕이 직접 나서서 사무엘을 위협하려고 했어요. 공격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모든 옷을 벗고 누워 있었대. 그 왕의 명예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밈까지 생겨요. 뭐냐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다윗 잡겠다고 선지자 집까지 찾아온 사울이 예언했다고? 야, 사울 같은 인간이 예언자 목록에 있다는 거야? 이게 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말까지 퍼지는 거예요. 권위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성경의 포인트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무엘 집에 있어도 사울이 날 잡으러 와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잡으러 와도 와봤자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타겟이 된다. 그 블랙리스트에 사무엘의 이름이 추가되게 할 수도 있다. 난 그건 견딜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다윗 살해 명령,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 이후 요나단과 다윗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두 번째 만남이에요. 다윗이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목숨을 노리느냐.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질문일까요? 의미 없는 질문일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유력한 차기 왕권 후보니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다윗에게 무슨 실책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질문은 여러분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존재는 사울보다 요나단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사울 임기 끝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죠. 동맹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 뭘 보여주냐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완전히. 그는 요나단이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무슨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요나단이 이어받을 왕권을 위협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선택이 왕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사울도 인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안심을 시켜요. 어떻게 안심시키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모든 계획을 나한테 얘기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슬퍼할 거니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이 파악하기로는 사울조차 요나단이 사울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울조차도 요나단, 네가 사울 편에 서지 않을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모든 대화에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빠져있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 살해 계획을 말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나단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걸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 경우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모두에게 지금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20장에서만큼은 중심 인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은 다윗이 아니에요. 요나단입니다. 약간 얘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사울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사울 왕권에 있어서 1순위예요.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1순위. 근데 그가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인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울의 최측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울의 왕자라는 위치에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지키려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사울 얘기하면서 좀 잊어버린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모습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예요. 이 표현, 자,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문장, 여러분, 이 문장이 사무엘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모든 모습과 모든 발언은 다 이 얘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요나단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넘어서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질문하죠. 지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인가요? 만약 우리가 우리 편을 원한다면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이 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말대로 나와 함께 다윗을 죽일 사람이 필요해요. 그 포지션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무엘을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 편에 서서 사울의 방식대로 사울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목사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내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가 있죠. 그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냐면 여러분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처럼 그 사람을 대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대적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여러분의 대적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사태평한 이런 상태가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 사람 안에 고쳐져야 할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대적이 사라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아름답죠, 여러분? 와, 그런 사람이 딱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내 대적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답죠? 아름다우면 당신은 블루웨이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해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이 대적의 위치에 있어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선을 어디까지 넘은 거예요? 사무엘까지 넘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바뀔 가능성, 영에 수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나단이 이제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딱 한 걸음입니다. 그게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면 이거예요. 마침 이 시기가 초하루가 뭐냐면 한 달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죠. 초하루, 첫 번째 날. 이 날인데 이 날에 보통 왕과 신하들이 뭘 하냐면 만찬을 즐겨요. 특별한 회식 같은 걸 하는 거죠. 여기에 다윗이 참여해야 됩니다. 다윗 신하거든요. 참여해야 되는데 그가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하는데 비워요. 그러면 이제 계속 비우고 없으면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냐, 다윗?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 매년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테스트예요. 그때 그래, 뭐 그거 있으면 가야지 라고 한다면 위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노한다면 사울은 이미 마음속에 다윗을 해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인지 나한테 알려달라. 이게 다윗의 요구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냥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논리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로 나를 대할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면 나 죽여라. 내 운명을 그렇게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다윗을 들판으로 데려갑니다. 이 들판이 이제 3일 있다가 둘이 다시 만나게 될 접선 장소예요.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요구대로 하겠다, 저주로 맹세해요. 내가 너의 위험을 알고도 감추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치시고 너의 시대가 시작될 때 내 집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일단 이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여러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시작돼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어질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왕권 교체 이후에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건 이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했을까요? 왜? 왕권 교체 얘기 왜 지금 여기서 했을까요? 왕권 교체 되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신과 나와의 언약이 그러니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제 생각에 요나단은 이때 어느 정도 예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예감이냐면 요나단은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죠. 왕권 교체 후에 내가 없을 테니까, 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예감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다음 얘기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화살 3개를 쏠 거예요. 다시 만나는 그날 화살 3개를 쏠 거예요. 쏜 다음에 한 아이에게 주워오라고 시킬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사울이 적대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화살은 너의 뒤쪽에 있다. 소년한테 하는 말이에요. 화살을 쏜 다음에 소년한테 화살은 네 뒤쪽에 있다. 너의 앞길엔 화살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적대적이라면 화살의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어서 너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테스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분노합니다. 요나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를 비하하면서까지, 패역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비하하면서까지 요나단을 욕해요. 다윗이 산다는 건 네가 죽는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왜 몰라? 너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그가 살아있는 한 너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를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들려줘요.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져요. 이로써 모든 판단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을 넘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걸 확인하자 요나단이 뭘 하느냐? 그날 금식합니다. 다윗을 위해 슬퍼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약속한 셋째 날 들판으로 나가서 소년의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화살을 쏴요. 그리고 얘기하죠. 화살은 너의 앞쪽에 있다. 지체하지 말고 얼른 달려가라. 그리고 소년을 돌려보내자, 성읍으로 돌려보내자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둘이 이별의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다윗이 더 울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나와의 신의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고, 결국 그런 요나단을 내가 떠나야 되는 현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선택 때문이에요. 이런 선택이죠.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다윗의 사람이지만 사울 곁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내고, 그래서 사울을 지켜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을 지켜내는 건 이해가 되죠. 네, 그 사울의 계획 듣는 대로 너에게 전달하겠다, 이거겠죠. 보호하는 거. 근데 무슨 사울을 지켜낸다는 건가요? 요나단은 사울 곁에서 다윗을 지켜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울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악한 일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서 요나단이 한 일이에요. 사울을 지켜내는 거죠. 그 악에 삼켜지는 것을. 요나단은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익에 따른 논리가 아니라 신앙에 따른 논리로 요나단은 내가 사울 곁에 있는 건 사울과 같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내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악에 삼켜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는 안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자리, 갖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돼요. 그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요? 의외로 안 좋은 일이 생긴 친구를 위로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거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의 꿈이 다윗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통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지켜내고 그 친구 도우셔야 됩니다. 그 친구 편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친구를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윗의 자리가 더 멋진 거 아닌가요?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때 저는 복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 어디였나요? 하나님 옆이었어요. 하나님 옆자리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 거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품이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와 우리 곁에 오세요.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기꺼이 거기서 내려와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곁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빛내는 사람들, 서로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따라오라고 하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시기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지켜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의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 사울 곁에 있는 다윗의 사람 요나단처럼 거기서 다윗을 지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으로부터 사울을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